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0장입니다. 구약성경 1181쪽입니다. 에스겔 2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강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강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강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강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을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강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강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강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강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하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져간 것을 따라 행함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하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강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강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라. 혈계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끊임없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유혹은 이방 나라인 애굽, 아수르,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더 강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이 믿고 따르는 우상이 여호와보다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그들은 이방 국가의 형통함과 번영을 보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끊임없이 미혹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변 나라들의 우상들이 축복과 번영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굽의 우상과 아수르의 우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불태워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몰렉 신까지 드려왔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장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우리가 언제 해방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번영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와 같은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장로들이 볼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말씀을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에 맞게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샤머니즘이고 이방 종교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힐 때 주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너희의 우상 숭배는 애굽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12절에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주인 되심을 내 삶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 전적인 헌신으로서 응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예굽에서는 우상들로부터 몸을 더럽히지 않아야 했고 강야에서는 시내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이 율례 가운데 안식일의 규례를 강조하는데 이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원뜻은 휴식하다, 중지하다입니다. 7일 중에 하루, 엿새 동안 힘써 일한 후에 하루를 온전히 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을 기초로 한 이교도의 사상에 맞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교도들의 이방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달력은 오로지 달과 농사철의 주기만으로 순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달력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달력은 안식일의 하나님 말씀인 안식일의 기준으로 돌아가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다라는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도록 구원을 받았는데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고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치 않는 반응은 반역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세대를 이어서 불순종하고 안식일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냐면 31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백성들처럼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역한 자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순결한 백성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택할 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치 않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안식일을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그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규례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선택하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되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아멘.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물을 드리고 섬기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저질렀던 그 가오와 죄악을 부끄러워할 것인데 이것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분명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전하는 아주 독특한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배신하려면 한번 해봐라. 그러나 나는 끝까지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 끝에 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주의 길을 떠나갈 때면 주님의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주를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주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내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들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어르신과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이주리 집사님 부친께서 어제 저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슬픔 당한 이주리 집사님 가족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시작된 대신방을 위해 기도하시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와 또 군복무적인 청년들 다음 세대 각 부사 선생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부딪힐 때 내 생각을 따라가며 그 생각에 오히려 하나님이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집사님 부친께서 또 하나님 부르심마다 이 땅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주리 집사님과 또 대한민국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슬픔들 떠나고 주님 주신 위로가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원신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케트 전에서 복음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 역사가 세상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대신만 인정 가운데 시작 맡겨주신 그 모든 설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방문하는 그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